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부활절로부터 7주 후는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오늘은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보 일면 보시면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부를 이일체, 곧 한 몸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예, 남편과 아내는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한 몸, 곧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오래전에 가수 하춘아 씨가 작곡가 고봉산 씨와 함께 불렀던 잘했군 잘했어라고 하는 가요가 있죠. 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그랬더니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아내가 하죠. 남편 병아리 한 쌍 잡아먹은 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또 기뻐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우는 얼룩이 향수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라지. 이건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해도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해도 잘했군 잘했어 하고 아주 부부간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 이것이 바로 완벽한 이일체고 부부가 하나 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죠. 그러나 다툼과 시비가 전혀 없으신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례받기 위해서 물속에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물속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의 하나라는 말은 숫자상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본질상 하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 성경은 한 몸, 본질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항상 동일한 목표 아래 동일한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 역사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죠. 인간들의 선행에 따라서 나온 2차적인 것도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방송실 화면 띄워주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유기, 곧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는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태초부터 너희를 택하사, 저기에 처음은 태초란 말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특정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저기서 말하는 자식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한 일을 아직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리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뱃속에 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천지 창조, 인간 창조, 그리고 구원 사역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설교자이자 신학자이며 목사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천지 창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주에 설계도가 필요했겠죠. 해와 달과 별들의 크기와 거리, 공간, 배열, 또 수많은 별의 움직임, 자전과 공전,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집 짓는 것도 설계도가 없이는 목수가 못 하나 박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설계도대로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준공관에서 준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드셨고 다음에는 설계도대로 우주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우주를 만드는 작업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는 단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이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세상을 지으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일들 하실 때에 그 현장을 지키며 보존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죠.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수고와 희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쟁을 해서 빼앗을 수도 없고 물질로 살 수도 없는 문제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죄인이라 죄값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겁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을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설교를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영생은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임으로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나는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 사명을 다 마쳤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설계도대로 당신이 하실 미션, 사명을 다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지키며 또 보여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 또한 창조 사역과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에 관한 첫 번째 순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전 인생들 다 구원하고 오겠습니다 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설교도 없으면 집을 짓지 못하죠. 성부 하나님이 먼저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없이, 허락 없이는 예수님 스스로 내려오실 수도 없고 예수님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고난의 그 선잔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고난의 선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을,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습니다. 성부의 설계를 성자께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감화감동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는 세 분 하나님의 합작품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구원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이 구원의 종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부 하나님 앞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다른 일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구원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학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 천년을 살아도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선물을 내게 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절대 환난과 핍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하나님만이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활동을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를 간단히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주님의 본디말은 주인님이죠. 그 주인님을 줄여서 준말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해야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어떤 일들 혼자 처리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우리 주인 양반에게 물어봐야 해요.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 주인 양반 되시는 남편분들에게 다 의논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인이신 주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식사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회사도 출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뭐든지 물으라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도 모르게 무시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남편에게 묻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뒷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꼭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뒷감당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에게 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이걸 정확히 하려야 합니다. 이걸 정확히 하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정확히 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그분께 물으시고 겸손히 그분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며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도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복음성을 함께 부르십니다.